네, 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언약인데 이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보다 먼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목표를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언약이 몸에 새겨지기까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애굽의 수치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있다면 그 모든 수치도 다 굴려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창립기념주일이 우리의 길갈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애굽의 수치는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 복수한다고 해서 굴러가 버리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궁극적인 수치를 굴려버리는 방법, 그 모든 수치를 제거하는 방법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는 다 떠나가게 되고 굴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들을 다 굴려보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새롭게 사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에서부터 10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했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유월절은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는 다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데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 구별된 삶의 의미가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 들어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한 점령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다짐들 하시지 않으셨어요? 올해 초에 많은 다짐들 잘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짐들 소중하니 계속해서 잘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나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낼 때에 그 깨끗한 그릇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려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만 힘을 쓰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자신들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순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들을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가 또 시작이 되고, 그럴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또 하루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무엇을 먹었다고요? 잘 안 들리네. 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이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먹고 살아라,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런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만나로 먹이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방법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만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소와 다른 일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내 삶에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왜 갑자기 내 삶에 내리시던 만나를 가져가신 거죠? 이런 생각들로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 바뀐 겁니다. 왜 뒤에는 안 따라 하십니까? 은혜의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단지 그 도우시는 방법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을 바꾸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꾸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나를 먹는 것이 쉬울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냥 주워 먹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 땅에서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농산물을 가져다 먹는 것이 쉬울까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정답을 잘 아시네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이 쉽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얻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편한 은혜의 방법을 놔두시고 어려운 방법으로 그 은혜의 방법을 바꾸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기에 그럴 때 은혜의 방법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이기도 하고 분유를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모유를 먹인다거나 여전히 분유를 먹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자라날 수는 없는 거죠. 점점 자라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냥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하는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만 멈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에 때론 힘들게도 하고 때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딱딱한 음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만나가 그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만나가 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만약에 우리 삶에 만나가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바꾸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잔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리고성에 제일 가까이 간 게 지금 누구죠? 여자로 시작합니다. 아자로 끝이 나요. 자, 성경 퀴즈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장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함께 걸어가지만 결국 리더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비전이 리더를 통해 온 공동체에 흘러가서 함께 여리고성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꿈을 주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꿈이 흘러가서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장선 리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먼저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 리더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리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 꿈과 비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고 이제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군대 대장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마를 탄 예수님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대장이 아마 예수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 보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딱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누구 편이세요? 집사님 누구 편이세요? 도대체 제 편인가요? 남의 편인가요? 저도 가끔 제 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아빠 편이니? 엄마 편이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편인가 다른 사람의 편인가를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군대 대장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양쪽 편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다. 그 한쪽 편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 편인가, 그 사람이 누구 편인가를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느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이제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그 참모에게 링컨이 유명한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는가? 우리 적들을 위하는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적인가? 이걸 묻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그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군대 대장이 하나님과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왜 거룩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평범한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 사업장은 거룩한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격, 부족한 우리의 성품, 죄로 가득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신을 벗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신발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발은 권위와 소유의 상징이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혹시 기억하시면, 룻기를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룻을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자기가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해서 이 기업 내가 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에게 넘겨주겠다고 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신을 벗어서 넘겨주죠. 그 기업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내 것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내용을 연결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이 땅,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땅,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점령은 나에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점령하시는 땅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의미가 신을 벗는 가운데 같이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맨발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온몸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전략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누구 편이신지를 묻기보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신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 사람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향해 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